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욥의 기도를 이렇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욥의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 조금 전에 함께 본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 관련 설교 동영상, 그 동영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지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 잠잠히 욥기서를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은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내기에 희생된 피해자가 욥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욥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의인 욥이 고통 중에 드린 기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굳건히 세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욥은 모든 것에서부터 배반당한 듯한 사람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3일 동안 같이 울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마저도 욥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재산을 다 잃었지요.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아내 또한 잃었습니다. 그의 건강마저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겠느냐 반문하면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욥은 그 친구들과 끝도 없이 인과응보 논쟁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야. 분명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아니야, 네가 죄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거 맞아. 욥은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주고받다가 너무나도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고개를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기도의 순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정말이지 답답한 심정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마구 쏟아붓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한 기도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이 기도를 다시금 하게 되었다면 분명 새롭게 고쳐서 기도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거르지 않고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은 이것저것 가릴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 마구잡이로 하소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폐기 처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욥이 드린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봄으로써 환난 중에도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한지 아세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발 내게 손대지 좀 마세요.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손으로 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제발 그 손을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이지 성숙한 기도라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 주님의 손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손이 아닙니다. 공연히 하나님의 자녀들 못 살게 구는 그런 심술맞은 손 결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또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치십니까? 제발 그만 치시고 이제는 주님의 손 거두어주세요. 더 이상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뒤집어진 뱃속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을 위해서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밸브에 매달린 채 스코트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제발 더 이상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 진정 어떤 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친 모든 손은 때로는 아프게도 또는 괴롭게도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손은 우리를 치료하는 손이요, 우리를 위로하는 손이요, 우리를 어루만지는 손이요, 우리를 싸매주는 손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위대한 접촉이다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만지심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위대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창조하신 손이요, 우리를 위로하는 손이요, 우리를 치료하는 손,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요, 연약한 중에 처해 있는 우리를 강건하게 다시금 세워주는 손인 줄, 위대하신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곧바로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잘못한 아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한 중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3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저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강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배역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슈바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슈바입니다. 미슈바와 슈바.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미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슈바, 다시금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의 관계로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지만 진정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온유한 섭리의 손임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매를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손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손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 반드시 고쳐서 해야만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기장인은 진흙을 이렇게 저렇게 이기고 주물어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토기장인은 그 토기를 불 가운데를 통과하게 해서 아름다운 토기로 구워져서 나오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만지시고 두드리시고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든지 비록 아픈 손으로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그 손은 나를 죽이는 손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손이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손이요, 나를 회복하게 하는 손이요,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으시는 어메이징한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이제 어떻게 바꿔서 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주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손을 내게 떼지 마옵소서. 이 기도 대신에 주의 손을 제발 내게서 떼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손은 나를 어루만지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빚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손을 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손을 떼시지 않아야 완벽하게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손길은 지금도 ing 진행형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계속해서 저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저를 연단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저를 만지사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받는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은 지금 나를 치료하고 있고 나를 완성하고 있으며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여 주님의 손을 내게서 떼지 마옵소서.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내게 침묵하지 마옵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말 좀 해주세요.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정말로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정말로 괴로웠던 것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정말 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욥은 그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한마디도 그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주님, 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야말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배려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당신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욥의 고통스러운 마음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안쓰러워도 시험 중에는 자식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 신대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아이들 도와줄 방도가 없었습니다. 학원은 보낼 생각 꿈도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사모는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그렇게 가르쳤는데 막상 시험 봐서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을 때 제 마음 참 미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중에는 부모가 아무리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대신에 시험을 치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의 마음만큼은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늘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처지에 있을 때 이미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애쓰고 힘쓰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는 것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조용한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일하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침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욥의 기도, 이제 우리는 좀 바꿔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침묵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잠잠히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침묵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진심으로 날 돌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노라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은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어요. 나를 풀어주옵소서.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의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 앞서 이렇게 통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를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제발 내 발에 착고를 풀어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27절 생각하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발을 촉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자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꽁꽁 묶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질병의 사슬, 정죄의 사슬, 관계의 사슬, 좌절의 사슬 등에 꽁꽁 묶여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를 묶어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더더욱 크신 은혜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그를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입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절망에서 예외가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절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절망의 사각지대에 숨을 자 또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래도 절망하고 저래도 절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데 가난해서 절망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부자들도 절망합니다. 불치병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들도 절망합니다. 결혼 못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절망합니다. 신용 불량자라서 절망하는 것 아닙니다. 신용 우량자들 또한 절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운 겨울을 지냈죠? 추운 겨울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따스한 봄이 다가왔는데도 우린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될 때도 우리는 절망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풍요지수나 지식지수가 높아질수록 절망지수 또한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굳이 무엇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냥 믿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막막한 중압감이 마치 구름이 비가 되어내리듯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영웅도 위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도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보통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길이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정상인지 분별하기조차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모든 문제의 정상에는 궁극적인 해결사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사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물질로 인해서 절망하고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안타까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은 그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절망의 회복은 누구에게서나 경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회복을 다시금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게 하는 젖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를 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던 것을 이렇게 바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오히려 더 묶어 주옵소서. 나를 오히려 더 묶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줄로,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더 단단히 묶어 주셔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엘리사에게 또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급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중에 있는 교회, 절망 중에 있는 가정,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 신속히 희망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요 새의 날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뿌리로부터 우리 모두 다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서 자유로이 천공을 날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프를 치려면 값비싼 골프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아무런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테니스를 치려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파트너 없이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어디서든지 가뿐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드렸던 우리의 기도, 이제부터는 새롭게 고쳐서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파도와 물결이 그를 침몰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생명의 하나님께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SOS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스포전의 설교 모두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게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려놓다 보면 사탄 마귀는 틈타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접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예배에 처소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각자의 삶의 현장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 이것만 확실하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단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닷가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둡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그는 3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까지 할 수 없다면 그게 정말로 끝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정 끝장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연장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진짜 끝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금 활짝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염려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면 그게 바로 철야 기도입니다. 새벽까지 기도하면 그게 바로 새벽 기도가 됩니다. 심한 근심으로 인해서 음식이 전혀 내키지 않을 때는 금식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절망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마틴 부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을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노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반드시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크고도 은밀한 일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